혹시라도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셨으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마음의 참 자유함을 얻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예, 우리가 예수 믿는 게요, 큰 산 하나 옮기는 겁니다. 그런 것 같지 않으셔요? 예수님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교회에 정착하고 믿음이 자라서 또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고 하는 이런 일들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간단하게 예수 믿는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간단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큰 산 하나 옮겨도 삽질을 해가지고 옮기는 것 같이 기구도 안 쓰고 말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옆 사람한테 우리 산을 잘 옮깁시다 하는 마음으로 산을 옮깁시다. 예, 산을 옮깁시다. 예, 믿음으로서 산을 옮기십시다. 예, 산을 옮깁시다. 예, 예수님 잘 믿기 참 어렵죠? 예, 예수님 잘 믿기 참 어렵습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렵고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알면 알수록 참 어려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시킨다, 전도한다 이렇게 아주 단어는 참 간단하지만은 우리가 한 사람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과정을 생각하면은 사도 바울은 해산의 수고다. 한 사람을 자기가 양육하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 같이 어렵다. 저는 해산을 안 해봤습니다. 하늘이 노랗고 딱 죽을 것 같으면 애가 나온다 그래요. 요즘은 뭐 그러기 전에 다 알아서 수술해가지고 낳기도 하지만 말이죠. 아이를 하나 양육하는데 참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사람, 다른 사람 양육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자신을 믿음에 바로 세우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 지키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공하셨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당연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당연하게 여기 와서 앉아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별로 안 감사하세요? 예,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실 말씀이 있는데 이 시청각 교육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곳이 있으니 가봐라. 토기장이의 집이다. 토기장이의 집에 갔더니 토기장이가 흙을 가져다가 그릇을 만드는데 토기장이가 이렇게 하면 접시가 되고 이렇게 하면 그릇이 되고 말이죠. 또 이렇게 하면 마음에 안 들면 또 버리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흙이 있어서 토기를 만들듯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 너를 이렇게 만들 거야. 토기장이 손에 달려있는 진흙이 어떤 그릇을 만들든지 그것은 토기장이 마음의 그 계획에서 나오는 것처럼 너희 인생과 너희 미래와 너희 나라를 내가 책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할 때 그 나라가 울고 내 앞에 와서 회개하면 내가 그에게 내리려고 하는 모든 재앙을 거둘 것이고 내가 어느 나라와 국가와 개인을 이제 세우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내가 그에게 약속한 복을 다 거둔다. 그럴 주권과 권한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도자기를 굽는 과정을 한번 언젠가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매우 어려운 과정이더라고요. 산에 가서 좋은 점토를 파가지고 왔어요. 그냥 봐도 정말 좋은 흙이에요. 근데 그 흙을 고운 채로 갈아가지고 밑에다가 이렇게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흙을 텁니다. 그러면 거기서 가루가 솔솔 뿌려지는데요. 그게 물속에 헛혀가지고 나중에 다 밑에 가라앉아요. 완전히 고운 진흙이 될 때까지. 가라앉힌 다음에 그걸 또 건져가지고 그늘에서 또 말려요. 나중에 잘 익혀지게. 그래서 거기다 또 가져와가지고 좋은 또 물, 나쁜 물 아닙니다. 좋은 물 가지고 또 발로 이기는데 아주 사정없이 발로 밟더라고요. 계속 밟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밟아야 그 속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간대요. 그 공기가 있으면 그릇 만들어가지고 잘못하면 가운데 구멍이 생기니까 그걸 발로 꼭꼭 다 밟아가지고 또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한 번 구워가지고 그림 그리고 약 바르고 또 넣어가지고 또 굽고 말이죠. 20시간, 30시간씩 구워가지고 그릇 하나 딱 만드는 거예요. 그래 또 들어가가지고 그 그릇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비춰보니까 그걸 또 보고서 그냥 또 쨍그렁 깨뜨리는
그릇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한데 말이죠. 깨뜨릴 때 있으면은 저기 전농동 사라도 갖다 놓으면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데 그거를 딱 깨뜨리고 어떤 건 또 가져가고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토기장이가 이렇게 하면은 정말 아름다운 그릇도 되고 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우리가 우리 신앙 하나 세우는 게 어렵습니다. 겉으로 볼 땐 좋은 흙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세워지는 과정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렇게 말해요. 죽는 자리에서 산 자리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 백성으로 딱 삼아주셨어도 채로 걸러낼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고와 보이는데 충분히 좋아 보이고 충분히 신앙생활 잘했고 또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다 하나님 믿는 기본적인 바탕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볼 기회들을 얻게 되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골라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상 동네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나안 동네로 불러내신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그가 무엇과 함께 왔냐면 자기 속에 내면의 불신을 같이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 그가 믿음을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왔으니 얼마나 그가 정말 믿음의 대단한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가 가뭄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부인을 빼앗길까 봐 누이라고 속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땅이니까 엄밀히 말하면 기근이 있어도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혹시 애굽으로 내려갔더라도 어떻게 애굽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기 아무리 아름다운 분이지만 자기 부인하고 밝히고 그리 해야 정상이죠. 그것을 조금 살아남겠다고 우리말로 얘기하면 얍삽하게 거짓말을 한다고 된통당하죠.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이스마엘이 아닌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무시했다고. 비웃었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아내도 다 끝났고 나도 다 끝났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는가. 창세기 17장 15절 18절에 보면 이 내용이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말하는데 마음에 비웃으면서 내가 이제 100세가 다 됐는데 무슨 아들을 낳겠나. 내한테 있는 이스마엘이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조상다워요?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안 믿음 조상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하고 방사방사해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고 싶으시다고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왔는지는 모르겠으나 마음속에 여전히 가지고 있는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대한 신뢰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더라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 돼요. 현실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게 그것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됐더라 하는 경험들이 쌓여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라고 말씀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경험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게 돼요.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걸러낼 작업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채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강권하신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 도구가 보통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예요. 아까 말했듯이 깨끗한 물에 흙을 씻습니다. 그리고 채로 걸러서 앙금을 다 가라앉히고 그 물에 말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불러내셔가지고 물로 씻으셔요.
물과 피로써 우리를 씻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내셨어요. 건져내셨는데 아직 깨끗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물로써 깨끗게 하시고 말씀으로써 새롭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겁니다. 충분히 지금도 인격적으로 훌륭하시고요. 지금도 신앙이 충분히 훌륭하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씻겨져야 될 부분이 있고 새로워져야 될 부분이 남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불신들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 안에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아멘 되지 아니하고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 안에 정착되는 것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후에 성령으로 우리를 씻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고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어떤 종류의 불순물도 남아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불신이 뭐가 있냐면 바로 선별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은 믿고 어떤 말씀은 중간 믿고 어떤 말씀은 다 믿고. 그 어떤 말씀을 다 믿나? 복 주신다 그러면 다 믿어. 그냥 할렐루야 아멘이야. 복자가 나오면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앞에서부터 아멘이야. 말도 안 끝났는데 아멘이야.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마지막이 부정으로 끝나는지 긍정으로 끝나는지. 복자로 시작하면 다 아멘이야. 물론 간절히 복을 원하셔도 그러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말씀 1.1핵이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없습니다. 거짓인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이 내게 복이 돼도 또 내 입에 달아도 또는 내 입에 써도 다 아멘이 돼야 돼요.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아버지의 말씀대로 종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런 말씀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 축복합니다. 선별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부담스럽다고 넘겨버리지 마세요. 성경책 읽다가 그냥 넘겨버리지 마세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면 찔림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살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분명히 말씀으로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지고 있는 불순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시대를 거스르지 못하는 무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 파송시켜 주십니다. 그 세상 속을 살면서 세상에 따라가지 말고 세상을 거스르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을 거스르는 겁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하면 새로워진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새로워진다. 말씀을 들어 새로워진 다음에 변화를 받아야 돼요. 우리 여기서 지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아멘이고 좋겠다까지는 되는데 여기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능력한 거예요. 세상에 우리 맛있는 고기들은 말이죠. 힘이 센 고기들. 물살을 거스리는 거 말이죠.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는 힘이 있는 그런 고기들이 맛있다고 그래요. 저는 별로 그렇게 물고기를 잘 먹는 사람은 아니지만 말이죠. 물살을 거스릴 때 힘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새파를 거스릴 믿음이 있으신가 말이죠. 그런데 이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는 있고 어떤 사람은 없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새로워진 사람, 변화된 사람은 세상을 거스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쫓아가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으면 안 쫓아갈 수 있는 주관이 생겨요. 조금 더 이익되고 조금 더 앞서갈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 내려놓고 당장 이익 쫓아가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무능력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거스리세요. 세상이 우리를 따라올 수 있도록 세상을 선도할 수 있는 믿음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말하는 야성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고난당하고 미움을 받아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할 수 없어.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버텼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기 전에 알아서 먼저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한단 말이죠. 알아서 먼저 예수 믿으면
불이익 당할까봐 미리 설설 겨요. 주님을 위해서 미움 받으세요. 주님을 위해서 조롱 받으세요. 주님을 위해서 멸시를 받으세요. 그것을 각오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안락한 삶만 요구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너를 미워할 건데 그것은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미워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환영받기보다 미움받는 것이 더 쉬운 일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받으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든든한 배우가 되어주셔서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지, 내가 분명히 세상 속에서 너를 분명한 나의 그릇으로 만들 테니 너는 나를 믿고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에스겔서 16장에 핏덩이로 버려진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화려하게 옷 입혀서 왕후의 자리에 앉히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너에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으므로 너가 나던 날에 너의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너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너의 곁에 지나갈 때에 너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세상에서 버림받았습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기 때문에 세상에서 버림받았는데 보니까 들판에 버려져 있어요.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버린 죄의 대가로 그들이 세상에서 버림받았어요. 오늘날 기독교와 다르지 않아요. 오늘날 성도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린 모든 신앙인들은 다 세상에서 버림받아요. 하나님께도 버리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찾아오셔서 너가 피투성이라도 괜찮으니까 살아남아 있어라. 피투성이라도 괜찮으니 살아남아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기 너무나 힘드시지요. 믿음 지키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믿음으로 살기가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많으시겠어요. 그러나 그런 처절한 싸움을 싸우다가 피투성이처럼 힘들어도 하나님이 살아만 있으래요. 하나님이 도우실 날이 있는 줄로 믿으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9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물로 너의 피를 씻어 없애고 너에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오니 이와 같이 너의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히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올려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세상을 거스려 믿음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셔서 높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믿음이 있어야 버틸 수 있습니다. 버티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고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난 마음에 안 드시지요? 고난의 고자만 들어도 듣기 싫죠. 고난의 난자만 들어도 듣기 싫고 말이죠. 밥맛이 없어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는데 이 고난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셔야 됩니다. 이 고난을 받기 싫으시면은 그냥 엎드려서 항상 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니다. 자기 잘났다 안 하시면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어여어여 바꾸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게으르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그것을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려고 하니 내 안에 불신이 있구나, 내 안에 문제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기는 것과 같은 거죠. 사정없이 밟아야 돼요. 조그마한 공기방울도 있으면 안 돼요. 조그마한 불순물도 있으면 안 돼요. 그릇이 되었다가 그 돌멩이 하나 들어가 있어서 그릇을 깨뜨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만들 때부터 하나님은 깨끗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단어가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람인데 흠도 없고 점도 없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대는 거기에요. 하나님의 기대는 거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하신 하나님이라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우리에게 굴레 씌워놓고 우리를 얽어 매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너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이 우리를 기뻐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자,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동의가 안 돼요. 동의가 안 돼요. 지긋지긋하죠. 그런데 고난 덕분에 우리 여기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덕분에 아버지를 정말 아버지답게 부릅니다. 그 아버지와 나와의 거리가 이 고난에 의해서 가까워져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가까우세요? 아니면 멀으셔요? 얼마나 가까우셔요? 아버지 그러면 저 강 건너 건넌 마을에 있는 아버지요, 아니면 옆방에 계신 아버지요, 마주보고 있는 아버지요, 어느 만큼 거리예요? 고난 가운데 아버지를 부르다가 강 건너에 있는 아버지가 마주대하는 아버지로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축복이지요. 아직 남아있지만, 왼수 같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것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믿음을 지키다가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높은 지위를 포기하고 말단으로 남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세요. 천국에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이 천사들 앞에서도 나를 부끄러워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할 때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오늘 아침에 강영원 선교사님이 이 조그만 동영상 보시고 너무 은혜가 됐다고 필리핀에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봤어요. 무슨 내용인가 했더니 노 찰즈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공짜예요. 이게 그 노래에 나오는 건데요. 이 전후 문맥은 이렇습니다. 어떤 아들이 엄마한테 찾아와가지고 이 쪽지를 하나 주더라는 거예요. 이 쪽지를 줬는데 거기 보니까 엄마 심부름 1달러, 동생 돌본 거 50센트, 심부름한 거, 청소한 거 뭐 딱 따져가지고 27불 받을 게 있다고 엄마한테 딱 주면서 엄마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뭔가를 바라고 27불 받기를 바라고. 이 엄마가 조용히 쳐다보다가 뒤에다 쓴 겁니다. 뭐라고 썼는가 하니, 내가 너를 낳느라고 수고하고, 너를 키우느라고 수고하고, 또 너가 아플 때 밤새워 너를 옆에 지켜주고 공부시켜주고, 너의 아픈 거 간호해주고, 너의 학비 내주고, 이거 다 공짜. 그게 쭉 적어나간 거예요. 그게 아들이 엄마 고맙다고 딱 그러니까 엄마가 쓴 거예요. 너는 내가 너한테 한 은혜를 다 갚았다. 고맙다는 말 하나로 다 갚았다. 그러면서 제목이 노차지, 공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있는 엄마들은 맞아, 내가 그렇게 키웠어. 또 아버지는 또 맞아, 내가 그렇게 돈 갖다 바쳤어. 지금 뭐 우리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세우시는 모든 그 장치들, 그 고난의 장치, 갈등과 상처의 장치들이 많았지만 우리가 그런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에 돌보시며 여기까지 오고 보니까 이 모든 은혜가 다 공짜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5분 기도하고 1달러, 예배당 3번 나오고 3달러, 이런. 공로했으니 그거 갚아달라고 맨날 운단 말이에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고맙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게 그동안 베푸신 은혜에 대한 보답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말고 항상 감사를 드려야 돼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를 내 앞에 부르기 위해서 내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장치를 어떻게 어렵게 만져서 내가 너한테 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하고 상황을 희생해서 내가 너한테 주었는데 네가 그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한다? 아니다. 고맙다라고 말해야 돼. 고맙습니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맙습니까? 고마워요? 열심히 기도하고 어떻게 공로 하나 세워갖고 좀 더 돈 좀 받아보려고 응답 받아보려고 하셔요? 아니면 감사하다는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버지 앞에 뭘 세우고 받고 뭘 세우고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금껏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상처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헛되이 받지 마세요. 원망으로 삼지 마세요.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보세요. 그러면 감사가 더 풍성해요. 도자기 하나 굽는데 약 1200도에서 1300도를 약 20시간, 30시간 굽는다고 합니다. 막 갖다 구워요. 왜냐하면 불과 시련 연단이 그 그릇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유약을 더 온전하게 만들어서 해로운 성분도 사라지고 좋은 그릇 되게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변하기 쉬워요? 앵간히 해가지고요. 고난받을 때는 무릎 꿇고 울고 보고 쌩난리를 쳐도 그것만 좀 지나가면 금방 살만하고 말이죠. 사람이 그래, 인간이. 그거 하나, 죄 하나 없어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앵간히 불로 달고 셔갖고 되겠냐고 말이죠. 불과 같은 시련 연단을 겪어야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이 바로 그겁니다. 토기장이에 가서 배워라. 토기장이가 그릇 하나 만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지금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너가 좀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말씀하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돌아가면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이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여러분에게 고난으로 찾아왔을지라도 그 악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고난의 재앙도 다 거두시겠다는 뜻이에요. 뜻을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을 바꾸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예요. 아버지 앞에 눈물 흘려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이 상황에서 이겨내겠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다고 고백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기로 약속한 이미 정하신 고난도 거두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아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만 거하세요. 다른 거 두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겠다. 나중에는 에레미야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완전하라. 뭐 지금하고 나이는 다르지만은 100세 다 되신 분한테 찾아와가지고 100세 동안 몸에 밴 거 다 버리고 이제부터 완전히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기껏해야 40년, 50년, 60년이에요. 몸에 밴 거 버릴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게 행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같이 우리의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슴에 담았다가 이 고난이 어려움이 지나가면 또 세상을 가슴에 담고, 또는 이 환난 속에서도 어쩌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이 더 눈에 많이 보여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다고 하면 우리가 갈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서 있을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월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돼요. 통장이 우리를 힘이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잘 되는 게 힘이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힘은 여호와를 기뻐할 때,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손에 붙잡으셔서 여러분을 두렵지 않게, 세상에 흔들려가지 않게,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생각과 행동들을 걸러내십시오. 합당치 않은 것들을 떠내보내십시오. 육의 힘을 기르는 것보다 영의 힘을 기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주님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심령들 주님께서 붙잡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어떠한 환난과 어떤 시련 연단이 올지라도 주님께서 이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더 온전하게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손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거룩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주장하시는 주님 앞에 기대고 새 힘을 얻으며 세상 속에 승리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힐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핏덩이 채도 괜찮으니 너는 살아있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다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믿음으로 아멘 되게 하시고 순종되게 하셔서 세상을 거스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